3월 29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세상을 소망 삼고 내 힘을 소망 삼고 또다시 개발되어질 백신을 소망 삼고 살다가 다시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깨닫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의 어딘가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어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과 상황과 상관없는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일로 보낼 터인데 주일로 보내는 이 시간들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열심은 끝이 없음과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하나님 기억하며 또다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를 보기를 소망하오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보여주시오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를 위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참 복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을 구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종교들은 탄과 같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말이지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절의 부처나 모두 똑같은 신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모두 인간의 삶을 윤택해주는 신의 역할은 똑같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주장이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라는 사후 세계를 제공해주는 그냥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똑같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및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똑같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으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스스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내면 내가 원하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온통 나만을 외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의 탈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들에게 나타난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1절에서 주인의 집에 일하는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농부,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주인을 위해 일하고 결국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주인과 상관없이 그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딱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대접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알몸으로 이 땅에 오게끔 계획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만물로 인해 건강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것들 때문에 누렸는데 정작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펼쳐 보이신 다음 주인은 농부들에게 만약 주인의 뜻대로 살았다면 반드시 있어야 했을 과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으로 주인을 버려버린 인간에게 사랑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나를 희생해야 하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척만 하지 인간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들의 가운데 온통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보낸 종을
그들은 대우하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주인이 보낸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치자 그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때리고 배척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쳤지만 깨끗이 무시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행동을 위해 자기 뜻대로 오직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냅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으셨구나, 인간이 예수님을 존대했으면 구원이었고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존대해야만 하는 내 아들입니다. 종은 몰라도, 종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존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 홀로 보내십니다. 종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때렸다면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아들 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순종하며 홀로 포도원으로 가버립니다. 이 아들은 포도원을 심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구원을 주러 가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포도원을 심판하러 가는 아들이 아니라 숱한 종들을 죽여왔던 그 포도원에게 구원을 전하러 간 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실 그 포도원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얄미운 자들입니까? 주인의 것을 찬탈하여 자기 것인 마냥 살아가는 자들, 주인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창조주를 잊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욕심으로 점칠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여도 부족함 없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아니나 다를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에 예수님은 방해거리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입니다. 인생들을 건축자라고 비유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죄의 탑을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 쌓는 이들이기에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지으며 살기에 예수님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싫으니 그들은 방해거리가 되는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인 우리는 그 돌을 보기 싫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10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은 쉽게 말하면 반석입니다. 기둥과 벽을 박아 넣을 수 있는 반석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무엇의 반석이 되셨습니까?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필요 없는 돌처럼 버려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반석이노라 고백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라면 이제 오늘 본문의 농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찾아온 이들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포도원을 찾아온 이 아들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림으로 남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교회의 삶을 펼쳐내실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길 늘 간구하고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펼쳐낸 그 구원을 깊이 만끽하며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나만을 사랑하며 욕심을 부렸던 모든 시간들을 오늘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기를, 예수님 닮기를 늘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운 지체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